받으시고 각양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 선선 믿음의 대가 잘 이어져가는 은혜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이 땅 삶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예물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잠시 식사하고 오다가 목사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4년 전에 귀한 또 이 건물을 또 이렇게 마련하셔서 예배당으로 잘 만드시고 또 이곳이 알고 보니까 옛날에 목욕탕 했던 자리라며요. 참 좋습니다. 때 씻는 곳이라 영혼의 때도 씻고 육체 때도 씻고 참 좋습니다. 씻어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같은 교단에 또 장로라서 오니까 또 우리 교회 같기도 하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또 이 대구 쪽 오면은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원래 대구 태생입니다. 대구에서 낳고 대구에서 학교했고 대구에서 장계 갔고 대구에서 낳았고 그 살다가 이제 지금은 서울서 이렇게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쪽 마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첫째 말이 참 편합니다. 이 말하기가 제가 이 사투리가 안 고쳐져 가지고 딴 데 가면 조심을 합니다. 저 충청도나 강원도나 전라도 가면 조심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여기 오면 이제 막 천지빛깔이 켜도 알아듣죠. 그죠? 세비리 딱 켜도 알아듣지. 비름박하면 딴 데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비름박하면 다 알지, 그죠? 벌써 언어가 통하니까 벌써 여기만 와도 마음이 편합니다. 예, 또 여기 멀지 않아요, 우리 집이. 신천도이니까 아주 가까운 데에 살았습니다. 대구 동촌 쪽은 뭐 학교 다닐 때 노상 스케이트 타러 오고 보트 타러 오고 좀 콘사에서 팔아가지고 사전 팔아가지고 또 와서 또 놀기도 하고 그때 추억이 깃던 때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제가 원래 나이가 한국 나이로 67입니다. 이제 조금 철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철들고 보니까 인생이 이래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날이 갈수록 느껴집니다. 이번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짧은 집회지만은 이번 집회 때 여러분들이 크게 은혜를 받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적어두십시오. 별로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보다시피 저는 교도관 출신이라 현재도 지금도 교도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다. 나이가 67 같으면 벌써 은퇴해야지. 무슨 또 교도관이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교도소에서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교도관으로 평생을 살다가 때가 되어서 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나라 경기도 여주에 세계 최초로 민영 교도소가 세워졌습니다. 소망교도소 들어보셨죠, 그죠? 소망교도소가 세워지고 이제 국가로부터 죄수들 350명을 이제 아주 흉악범들도 많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행범 수두룩 뻑뻑합니다. 웃을 때 웃는 게 예의입니다. 너무 그래요. 하지 마시고 웃어도 돼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국가 교도소가 아니고 민영으로 세워져가 예수 믿는 기독교 교계에서 헌금해가지고 교도소를 만들고 또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전 민간인들입니다. 참 이거는 드문 일입니다. 거기에 제가 뒤늦게 또 경상남으로 가리늦게 또 가가지고 또 이 늦은 나이까지 계속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복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손길을 막 베풀어 주십니다. 재범률이 엄청 낮습니다. 일반 국영교도소에는 재범률이 보통 한 60%, 재입소율이 한 25% 되는데 우리는 계속 5년간 5% 미쳐 5%. 예, 이거는 참 대단한 일이죠. 호락호락한 죄수가 없습니다. 다들 만만찮은 일당백들입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교도소를 거쳐간 성범죄자들, 여러분요, 제일 다루기 힘든 범죄가 성범죄예요. 그죠?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성범죄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주사를 놔도 안 되고 팔찌를 채워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소망교도소에도 성범죄자가 수없이 들어와서 교육받고 내보냈거든요. 5년 동안 저희를 거쳐서 나간 성범죄자가 130명입니다.
근데 이 130명 성범죄자 중에 재범자가 몇 명이냐? 한 명도 없습니다. 이때 좀 놀래도 괜찮습니다. 이거는요, 뭐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바꿀 수 있냐? 하나님이 안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가치를 새롭게 눈뜨게 하시고 아주 저급하게 밑바닥에서 그저 나무 여자들 보면 탐하고 싶은 이 버러지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 인격을 바꾸어 가지고 점잖고 인격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 바꾸어 놓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대한민국의 딸들을 소망교도소가 많이 지켜줬습니다. 그죠? 그 아들이 이어 와가지고 우연치 살지 우야 알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전국 교도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제가 지금 교도소에서 있으니까 뭐 크게 능력도 받은 게 없습니다. 뭐 보통 저도 능력 받은 사람 보면 부러워요. 집회 다니다 보면요 아주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이 감사한 봉투막 딱 들면 랄랄라 바라바라 하면 벌써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아맞추고 쪽집게 많이 봤죠, 그죠? 우리 와 대단합니다. 뭐 어떤 분은 좀 병 고친 은사가 얼마나 강한지 손만 대면 병이 막 나와버려요. 퍼뜩퍼뜩 나왔고 또 어떤 분은 얼마나 강력한 은사가 있는지 휙 하면 자빠져 버리고 휙 하면 뒤비져 버리고 여러분들 이 집회는요 부드럽게 웃을 때 마음껏 웃으십시오. 너무 하지만 그 재미가 없습니다. 뭐 저는 또 설교자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저 기분 좋고 행복하게 그렇게 웃는 거예요. 뭐. 저도 솔직히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합니다만은 부러워가지고 그 은사 받아볼 기라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예, 기도도요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한 칼 주세요. 아이템 하나 득템 해야 되겠습니다. 뭘 하나 뭐 가져야지 강사인데 제가 25년 동안 집회했단 말이에요. 그죠? 92년도부터. 그러니까 25년을 하시니까 저도 어디 가도 얏얏 한번 하고 싶은 거라 이제. 그 저도 기도가 딱 당당하죠. 하나님, 저 강사입니까? 어느 집회 가더라도 뭐가 탁 하나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도 야 이거 막 그냥 은혜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달랐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 여러분 10년 넘어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를 막고 계시는지 안 주셔. 나중에 열받칩니다. 화가 나요. 하나님 내가 뭐 돈을 돌랍니까 떡을 돌랍니까 뭐 그 하나님 갖고 있는 은사 중에 하나 달락하는데 그 와 못 줍니까 그 제가 저 갈멜산이라는 그 안양 쪽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금식을 하고 들어붙었어요. 은사 받을 기라고. 그래가 막 그냥 하나님 은사 하나 달라고 하는데 이틀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도 중에 쩌렁쩌렁 울리는데요. 응답이 뭔지 압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게 제가 받은 10년 기도 끝에 응답이라. 지금은 웃고 합니다만 얘기합니다. 그때는 허탈해가지고 힘이 쫙 빠지는 게 이게 먹고 싶은데 이제 생각하니까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뭐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 받았으면요 그때부터 제 집회는 전부 은사 집회, 능력 집회, 으쌰으쌰 팍팍 그냥 뭐 그래 가지요 뭐 재밌고 좋으니까네. 근데 이제 가만히 놓고 보니까 세월이 좀 지나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다 많이 봤죠. 그렇게 은사 받고 그렇게 능력 받아서 불같은 은사를 행했던 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올바른 길을 가신 분이 좀 드뭅니다. 이상하게 흘러버립니다. 가다가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나나 여러분들이나 은사를 100번 받은 분이나 아직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근본 밑바닥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 위에 은혜가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인간의 죄성이 슬슬 묻어나옵니다. 교만해지고 내가 최고고 내보다 나은 사람이 없고 우월하고 이게 나오면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일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서야 제가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나는 안 받은 게 은혜다. 안 받은 게 그거 봤으면 저요 보다시피 저도 자랑하기 좋아하고 날뛰기 좋아하고 얼마나 까부는지 모릅니다. 이런 죄가 뭐 하나 받아보세요. 샤샤샤샤 뭐 난리가 났죠 뭐. 근데 그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제 간정의 일들, 하나님 말씀 이리 오니까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그나마 넘어지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근근히 붙들고 또 이 행복한 교회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때로는요 가난한 것도 은혜고 때로 없는 것도 은혜고 때로는 남보다 못한 것도 은혜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늘 이 은혜를 안고 이틀 동안 그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불도 드릴 게 없어요. 불 뭐 있어야 드리죠 뭐. 내 불도 감당하기 힘든 까물까물 등잔불인데 뭐 드립니까? 뭐 없어요 불. 예, 불 받을 생각 아예 버리십시오. 능력 은사 아예 생각 버리시고 그저 저는 해드릴 거라고는 딴 거 없어요. 교도소 안에 그 담장 속에서 그 많은 죄수들과 함께 때로 울고 웃고 때로 미워하고 때로 사랑하면서 그 많은 관계 속에서 비로소 눈 뜨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은 그곳 어느 누구도 가기 싫은 그 깊은 담장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손길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물 흘린 자들을 닦아주시고 가슴 아파 원한 맺혀 멍어리진 이들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옆에서 보고 들으면서 찔끔 눈물 한 방울 흘려보고 가슴에 감동받고 했던 그 잔잔한 은혜들을 이틀 동안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냥불은 있어요. 그죠? 성냥불.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이틀 동안 성냥불 드릴게요. 성냥불 턱. 근데 이제 성냥불인데 잘 마면요 대박이에요. 저는 불을 큰 불 못 드려도 성냥불을 드려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 준비된 기도의 영역,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들 있다면 성냥불을 턱 드려도 그때부터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들 점점 안 꺼트리고 불을 붙여 나가면 멀지 않아서 산불보다 더 큰 불을 여러분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부흥은요 밖에서 주는 불이 아니고 내면 안에서 타는 불입니다. 자기 속에서 깊은 자기의 영혼 깊은 데서부터 타오르는 이 불꽃이 사그러지지 않냐고 점점 타올라 자기의 영과 육을 하나님의 은혜로 타오르는 이 불꽃이 있을 때에 오랫동안 가는 불이 되고 또 그 불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뭔가 오늘 해보니 말이 참 잘 되네요. 진짜 희한해요. 나는 시작하고 이래 잘 된 날이 좀 드물어요. 유튜브 봐도 알겠지만 처음에 한동안은 버벅거리거든요. 이 형이 왕겨무 똥구멍에서 그냥 거미줄 나오듯이 줄줄줄줄. 이거는 벌써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마음을 열고 눈빛과 마음이 저와 하나가 됐다는 소리예요. 교감. 벌써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저도 신나요. 사람은요 아나 어려나 막 잘한다 그러고 이러면요 죽을 도 살도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퍼버대도 힘 빠지고 못합니다. 저는 와보니까 행복한 교회가 진짜 목사님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밝은 얼굴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특히 대구 쪽. 진짜 대구 쪽은요 응성치르습니다. 산하들도 멋대가리 없어요. 인상 쓰고 말도 안 많네. 딱 한마디라 와 묻나 됐나 됐다. 전부 뻐덕뻐덕하게 제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대가리 없는 데가 대구 쪽입니다. 저 대구 사람은 알잖아, 그죠? 좀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제주도 가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옵니다. 이제 백사장 앞에 서울서 온 신혼부부가 걷고 바로 뒤에 이제 대구 방촌동에서 온 신혼부부가 걷습니다.
갔는데 앞에 가는 서울 신혼부부가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재미가 좋습니까, 그죠? 애교도 많고. 그 이제 신부가 그래요, 신랑한테. 자기야, 그러면 왜? 나 붕어빵 하나 사줘. 먹고 싶니? 참 먹어라. 사줬어요. 그때 신부가 또 애교를 떱니다. 자기야, 머리부터 먹을까 꼬리부터 먹을까? 그러면 머리부터 먹어라. 그러면 냠냠냠 맛있게 먹거든. 방천동 처자가 이제 불어보니까 흉내를 내봅니다. 봐라. 그러니까 봐라. 와, 붕어빵 사도가 먹고 싶나? 뭐라. 사줬어요. 또 이제 애교를 때 자기야, 꼬랑대기부터 먹을까 대가리부터 먹을까 하니까 한참 보다가 이건 사줘도 지랄이네. 이제 이게 경상도의 보통 기질입니다. 기질.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스타일이. 달 구경하죠. 달 구경. 달이 너무 이쁘니까 서울 처자가 자기야 저 달이 이쁘지 하니까 신랑이 그건 자기 얼굴 같다 하고 서로 이제 얼마나 재밌어. 그 이제 방천동 처자가 또 이제 봐라 저 달이 이쁘지 가이 신랑이 와 달이 내 보고 뭐라 하다. 내 얼굴 안 같나? 대가리 차라 달 안 빈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 경상도 이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원래 집회를 와도 뻐덕뻐덕뻐덕하고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진짜 힘들어요. 저도. 근데 오늘 여기 우리 행복하게 오니까 한 분도 없이 밝고 환하고 웃기로 작정한 분들 같아요. 뭐 제가 오기 짰습니까 벌써요? 벌써 언제가 됩니다. 이틀 동안 이루어질 일이 너무 벌써 눈에 빕니다. 벌써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얼굴 보이 참 좋네요. 훤합니다. 진짜 훤합니다. 제가 그냥 한 소리 합니다. 너무 훤합니다. 또 장모님 기도도요 끝내줬어요. 예, 우리 합동측 장로 기도가 이래 짧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합동적 교회 또 연세된 장로님들이 보통 하면 최소한도 5분 10분입니다. 뭐 하마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저 북한 핵 문제 다 해결하고 아프리카 굶는 아들 다 돌아봐야 되고 뭐 온갖 조선천지 다 돌아다녔다가 했던 말 또 하고 연이어 기도하고 기원하고 막 그 사람이 헷갈려 못 삽니다. 김이 빠져가지고 장로님 딱 오늘 2분 30초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3분 안에 끝나는 기도는 명기도 중에 명기도입니다. 예. 제가 옛날에 부산에 부흥회를 갔어요. 나흘 동안 부흥회인데 나흘 부흥회 마치고 낮에 마쳤어요. 그러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짐 싸가 공항 왔는데 비행기가 막 떠버려서 놓쳐버렸어요. 이제 2시간 뒤에 비행기를 예약을 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점심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장로님 부흥회 마쳤는데 점심 잡수고 갑시다. 마침 저 앞에 고깃집에 가서 고기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급하니까 손 씻으면서 아줌마 안창살 3인분 부탁합니다 해놓고 이제 손 씻고 들어가니까 벌써 이미 고기를 얹어놨어요. 쥐익 숯불에 이제 딱 앉으면서 목사님께서 그날 운전해가 왔던 안수 집사님한테 집사님 감사기도 하세요. 예 하고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두 손 모으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내 속으로 아이고 좀 길겠대. 딱 보니 시작하는 게 보통 이게 범상찮아 이게요. 아주 막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막 자비로우시고 막 나오는데 아유 길겠대 싶어도 아유 그래도 아무리 기도도 고기 얹어놨는데 알아서 하겠지 싶었는데 이 양반이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자기 기도에 도취가 돼가지고 모든 상황을 잊어버렸어요. 고기고 뭐고 생각이 나 그냥 막 나흘 동안 부흥했는 거 본문 제목 다들 막 그러지 우리 교회 기도 다 하지 난 죽겠어요. 난 또 죽는 탄대 나는 뭐 아무 기도도 안 들어 탄다 이것뿐이 탄대 지지지지 거기도 꽂지. 그 시간적으로 분명히 이제 다 익었어. 근데 이 기도는 끝이 안 나. 할 수 없이 눈을 뜨고 봤어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보이 벌써 다 익었어. 밑에가 노골노골하게 할 수 없이 젓가락을 들고 살짝 DB 있습니다. 이제 DB 있죠. 탄 거 무면 암 그린다 하더라고요. 살 DB 있어. DB 넣고 쭉 하고 앉았어요. 세상에 DB 놓은 게 이거도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우리 아들 기도까지 다 해주니까네. 진짜 대체 또 눈 뜨고 또 봤죠. 보니 다 익었어. 이제 할 수 없이 또 이제 젓가락 들고 불판 가루 다 밀어내서 고기를 싹 밀어내고 놓고 아버지 하면 앉았어. 그 기도가 이제
끝은 납니다.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는데 여러분요,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목사님이 정신이 멀쩡한 분인데, 그죠?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자마자 아멘 하고 젓가락부터 집어넣어 보니까 세상에 다 굽히 가지고 불판가에 다 밀어나신 간에 젓가락으로 황당하게 보디만은 내가 해주는 꿈에도 모르죠. 하시는 말씀이요, 장로님, 이 집에 종업원들 센스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예, 까고 그냥 묵고 왔지. 지금 생각해도 경우에 안 맞는 기도가 이렇게 모든 걸 낭패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재직들이 누구든 간에 대표 기도는요 3분 내로 끝내야 됩니다. 딱 3분 이내. 3분 넘어가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큰 회개. 무슨 죄인지 압니까? 예배를 망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배요. 그날 예배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찬양대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기도자가 있고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밭 깔고 여러분 심령 속에는 돌 드러내고 잡초 끊어내고 부들부들하게 밭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밭을 딱 펼쳐놓으면 목사님께서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3분 넘어가 버리면 영적으로 흐트러져 버려요.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아이고 막 또 한다 자자 자쁩니다. 한참 자다 일어나면 다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죽으라고 하고 또 보니까 성도들이 다 나가고 없더래.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성도 아까 출애굽할 때 다 나갔습니다. 그런 분들 내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배는 3분 내로. 식사 기도는 아무리 좋은 기도도 된장찌개 식기 전에 끝나야 돼요. 그죠? 참 그날 이후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역시 목사님 믿음하고 장로 믿음이 다르구나. 네, 느꼈습니다. 똑같이 고기 얹어놔도 목사님은 거기에 타도 눈 감고 쭉 하고 앉았는데 이놈의 장로 눈 떴다가 TV 있다가 눈 떴다가 온갖 이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기왕 오늘 이제 집회니까 처음에 우습지만 재밌는 얘기니까 옆 사람하고 진짜 인사 한번 마주 보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3분 내로 끝냅시다. 아멘. 앞으로 시계 재세요. 딱 재고 땡 하고 이제 딱 3분 남으면 땡땡땡땡 해버려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이제 믿음의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로 부름받아 산 지가 좀 됐습니다만은 설 때마다 가슴 깊이 눈물 같은 아련한 뭐라 그럴까 감격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도대체 믿을 사람도 못 됐고 또 예수 믿을 환경도 전혀 안 됐고 또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안 될 사람입니다. 제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밀양박과 규정공파라는 큰 공파의 종갓집의 대종갓집의 종손입니다. 1년에 제사가 제일 많이 지낼 때 제사가 41번입니다. 이런 집이 없습니다. 일반 우리 집에 종갓집에 기제사가 13개가 있고 또 우리 집에 사당이 있거든요. 사당 제사가 한 달에 2번입니다. 음력 초하루, 음력 보름 어김없습니다. 1년에 24번 아닙니까? 묘사, 향사, 시제 이 합하면 41번이에요. 그런 대갓집의 종손이니까네 예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집이고 우리 집안은 아예 사돈 팔촌까지도 예수가 모르는 집입니다. 신천동 살 때 중앙상고 주변에 그 한 10대 집이 전부 우리 이제 일가들 사는 집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종갓집 우리 집 근처로 모여 살다 보니까 사촌, 육촌, 팔촌 다 그래 집성촌입니다. 집성촌. 교회하고는 관계없는 집이죠.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이제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저를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뺄갈 때부터 이제 효진아 절대로 야수교는 믿으면 안 된다. 근처가면 안 된다. 서양 종교는 절대 근처가면 안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예법이 있고 종갓집에 종손법이 있고 또 저는 전통 가문 이게 내 배우는 전부입니다. 인간이 갖춰야 될 3가지 덕목이 있다. 첫째는 나라와 민족에게 충성하고, 둘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셋째 죽은 조상 제사 잘 지내고.
이거 제가 배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교회 근처 가본 적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도 해본 적도 없고 철저하게 고립된 유교와 불교의 전통 속에 살았거든요. 이래 살던 지가 세상에 장가를 들고 보이 이 마누라가 예수제이라. 왜 마누라 예수제이라? 근데 이 마누라가 집사람이 예수제인 줄도 저도 몰랐죠. 알았으면요 어싸 뭐 어림도 없죠. 우리 집안에 또 제 아내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우리 집에 시집 못 왔죠. 그 무서운 대갓집에 제사 지내고 사당 제사하고 하는 제사가 1년에 41번 집에 오겠습니까? 자기 예수제이 같으면요. 근데 자기도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좀 이상하죠, 그죠? 알고 보니까 처녀 때, 요 이제 대신동에, 이제 그때 중소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은행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그 동산병원에 있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초청받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처녀 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한 4년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았어요. 성령 체험까지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예수 믿는 게 너무 이제 힘들고 피곤하고 혼자 외롭고 하니까 또 우리 처갓집이 보통 집이 아닙니다. 처갓집은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한때 중이셨어요. 대처성, 왜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대처성입니다. 저 성남사에 총무스님도 하고 또 이제 또 뭐 재무스님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온 집안이 그냥 불교 중집안이니까 그런 집에 유일하게 이 딸내미가 대구 나와가지고 뭐 신앙생활 해본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결국 뿌리가 없으니까 시들해가지고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4년 동안 믿던 예수님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꼭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냐? 아직 안 믿으면 어디 가겠노? 지옥 가겠지. 근데 지옥 간들 혼자 가나? 다 가는데. 엄청 많이 가는데 내가 혼자 무치 가면 되지 뭐. 이제 안 갈란다 교회 이런 마음 먹고 성경책을 뽀들 싸버렸어요. 싸고 이제 주님과 하직인 삶에 주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저는 갑니다 하고 그래 돌아서 저는 이제 사람만 좋으면 불신 결혼도 합니다 하고 자기 예수님 딱 던져버리고 그래 우리 집 시집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왔고 저는 뭐 아무 일 없이 받아 같이 결혼 생활하고 삽니다. 근데 이제 아기를 놓고 이제 첫 아기를 놓고 사는데 여러분 종갓집의 삶이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말로 골물덩거리입니다. 골물덩거리. 그 엄청난 조부님, 조모님, 시부모님, 시삼촌 3사람, 시동생 5사람, 나 여자라고는 우리 어머니하고 저희 안에 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고모도 없습니다. 딱 둘이라.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며느리 딱 시집 오자마자 손 딱 닦고 야야 하고 받아가 버렸어. 혼자. 그러니 그 고난에 그 세탁기도 요즘은 전자동이야 던져놓으면 되죠. 그때만 해도 기껏 해봐야 반자동이요. 거의 반은 손으로 해야 돼. 손에 물 말 날이 없어. 매일 얼굴빛이요. 하루 이틀 살다 보니 얼굴이 절망밖에 없어. 그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이혼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딱 눈치를 보면 그때부터 만약에 이 여자가 이혼하자 하면 나는 망했다 이제. 그때부터 이 여자를 붙들기 위해서 2조 500년 사이에 최고의 내시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헤헤헤 딸랑딸랑 항상 딸랑딸랑 뭐 그래도 아내는 괴로운 거예요. 이제 절망이라 뭐 또 종갓집에 살림이요 갈수록요 종갓집이요 웬만한 집 빼놓고는요 거의 다가 망합니다. 왜? 제사 귀신 섬기니까 귀신들이 결국은요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요 집안을 망하게 만듭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은요 이거는요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섬겨야 됩니다. 내일 좀 시간 되면 혹시나 아마 이 영적 세계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극단을 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가면 우습게 얘기합니다. 아주 전설 따라 삼천리나 아니면 미신같이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럴 때 더더욱 무섭고 사악한 영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영혼을 흔들고 삶을 흔들고 젊은이들을 잡아뜨리는 이 악한 것들의 역사가 하늘을 찌르는데 우리는요 그냥 마냥 좋은 세상에서 탱자하고 가자 놉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드디어 이제 막 괴로움 끄떡거려서 어느 날
어느 날 이제 새벽 시간에 교회가 땡그랑땡 종을 칩니다. 지금은 종 못 치죠. 민원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종 치는 교회, 차인별 땡똥땡 하는 교회 다 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 교회가 몇 개 있었어요. 뭐 시집 와가지고 2년 넘게 매일 듣던 종소리입니다. 땡그랑 땡 종소리인데 그날 땡그랑 소리에 눈을 뜬 거예요. 근데 예산날과 달라. 그 땡그랑 종소리가 심령을 울렁 울리는 거예요. 울렁 땡그랑 하니까 울렁 땡그랑 울렁 하니까 누웠다가 저희 아내가 혼자 그랬대요. 주님 잘못 찾아왔습니다. 첫 마디가요. 주님 잘못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미 주님 떠난 지 오래되었고 지옥갈 작정하고 이 종갓집이 시집 와가지고 귀신 섬기고 사당 섬기고 제사 지내는 그런 여자입니다.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고 보면 흔들었대. 왜? 이미 성령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가슴 울렁거리는 게 뭔지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자기 건드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흔들었대. 그런데 아무리 아니라 해도 계속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가슴을 쥐어 파니 나중에 괴로워가지고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은 게 안 들으려고 틀어막아도 이제 교회 종소리 끝났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운이 메아리처럼 남아서 계속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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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쥐어 파니 나중에는 이빨을 악물고 괴로워가지고 갈등이죠. 근데 그 한 10분 정도 그 갈등 끝에 저희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내면 깊이서부터 올라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를 버렸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가 나를 떠났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난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와라 내 딸아, 돌아와라 내 딸아. 이 이제 잔잔한 이 부르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바보였죠. 여러분요, 주님은 한 번 언약을 맺고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절대 우리를 안 놓칩니다. 끝까지 안 놓칩니다. 지옥 끝까지 가더라도 따라와가 끌고 나가십니다. 약속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처럼요 그냥 빠이빠이 하면 돌아섰다? 아니거든요. 저희 아내가 비로소 그날 새벽에 자기는 비록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고 지옥갈 작정하고 우상의 가문에 들어와서 종부가 되어 살지만 지금도 자기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딱 깨달아지자마자 이제 대성통곡이 터나오는데 참고 왜 옆에 제가 자고 있잖아요. 남편 깰까 싶어가지고 이 손으로 입을 풀어막고 터지는 통곡을 속으로 끄이끄이 울면서 베갯머리가 다 젖도록 울면서 오랜 세월 잊었던 주님을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회복은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옆에 같이 사는 저도 몰랐으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 무서운 대갓집에 예수 회복했다는 말 입에도 못 내지요. 근데 그로부터 몇 달 지난 뒤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입만 띄면 며느리 칭찬입니다. 입만 띄면 며느리 칭찬이에요. 애비야, 우리가 아무리 봐도 며느리 기가 막힌 며느리를 봤대. 너무 연한 홍시 같고 입에 새바닥 같대. 그래, 왜요? 그럽니다. 야야, 우리 내 친구들 우리 노는 데 가면은 우리 엄마 그래요. 우리 친구들 전부 스트레스가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있다. 시집와가 한동안 잘 하다가 한둘 놓고 나면 그때부터 막 틱틱 헛소리도 하고 막 반항도 하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다가 우리 친구들 만나면 구호가 때려잡자 며느리지 물리치자 며느리 이게 우리 친구들 구호다 야야 그런데 우리 집의 며느리는 얼마나 착한지 늘 그런데요. 어머니 아버지 절대로 어른들 잡술 음식은 냉장고 넣으면 안 됩니다. 냉장고는 아무리 좋은 식품을 넣어봤자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영양가가 파괴됩니다. 항상 어른들 잡술 거는 새 시장 봐가지고 당일 시장 봐야 된다고 그렇게 극진히 어른들 섬깁니다. 이제 장바구니 들고 주일날 낮에 시장 갔다 오죠. 주일날 오후에 또 갔다 오죠. 수요일날 또 시장 가죠. 금요일날도 야시장 간다면서 밤에 끼 나가죠.
처음에 장바구니도 교회 왔다 교회 이제 주일날 낮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그거 가려니까 처음에 이제 시장 핑계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옳은 예배를 못 드려봤대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한 5분 10분 잠시 뒤에 앉아 5분 10분 그저 기도하고 눈물로 감사하고 또 집에 오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좁은 동네니까 신천동 꼭 해봐야 얼마 됩니까? 좁은 동네에서 벌써 이제 많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종갓집에 종부가 교회 가더라잉. 니도 봤나? 나도 봤대. 종부 교회 가대. 자기들끼리 삥삥 돌던 이 소문이 점점 흘러가 결국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귀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째 되겠습니까? 그 사실 알자마자 거품 물고 자빠집니다. 이게 우리 집안에 이건 없는 일이죠. 망할 일이죠. 결국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완전히 뺑 도셨어. 결국 우리 부부를 앉혀놓고 이제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들아 세상 종로 네거리 맞고 물어봐라. 말이 되나? 어떻게 우리 밀양박과 규정공파 대종까지 종부가 예수제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부로 네가 믿는 예수를 버리고 우리 집안 풍습을 따르든지 못하겠거들랑 이혼을 해라. 최후 통첩이에요. 제 아내가 고개 숙이고 펑펑펑펑 울다가 고개를 딱 쳐답니다. 와 겁나더라고요. 눈빛 딱 쳐다보면 하는 말이 어머님 아버님 저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 죽을지언정 다시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혼도 못합니다. 왜 하라고?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해가 안 돼.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해라. 안 된다. 이혼도 못하고 예수님도 못 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 가문과 아내 싸움입니다. 싸움 전쟁입니다. 뿐입니까? 우리 가문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친회가 있고 원로회가 있고 이 종친회 원로회에서 맨날 모여가지고 회의가 종갓집 망했대. 왜 하면 좋겠노? 정성노락 해라. 우리 아버지 또 어쩌려합니까? 그래서 맨날 이 싸움이에요. 수시로 할배들이 와가지고 종부 이리 와보게 하고 또 조지지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죽겠더라고. 이러다가는 어머니 아버지가 죽든지 내 아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는다. 이 비극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래 차라리 내가 교회를 가볼자. 제가 교회를 가버렸어요. 그냥요. 왜 하겠나? 죽이겠나 살리겠나 아마. 교회 간 이유가 딴 게 없습니다. 딴 뜻이야. 저는 계산이 있었어요. 내가 이 종손인 내가 자기 때문에 교회를 가준다면 얼마나 감동하겠냐. 그러면 멀지 않아 내가 오락하면 딱 돌아오겠지. 그래 마음 먹고 데리고 올라고 갔는데 내가 붙잡혀 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제 발걸음을 딱 붙들어가 지금까지 끌고 계십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위대한 분입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까딱하면 예수 믿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예수 믿어볼까나 마음 먹는 순간 끝장입니다. 이제 딱 붙잡힙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라 그게 복이라 절대 더러운 세상에 안 놔주고요. 꼭 하나님 붙들어 가지고 보호하시고 따듬어 주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시고 나중에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예수 그렇게 그 무서운 우상 가면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렇게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는 댕긴다고 댕기는데 그래 제가 이제 교도관 돼가지고 부산으로 해가지고 청송 감호소로 이제 정근을 댕깁니다. 댕기다 보니 잠시 한 몇 년 댕기려고 하는 게 그때부터 붙잡혀가지고 계속 다녀요. 5년, 6년 댕기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지고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저를 보고 집사라 해요. 집사님이 됐어요. 박 집사님. 야, 집사님이 되고 나니 그때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왜? 집사가 하는 걸 내가 또 배우거든요. 집사들은요,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사도 그냥 하지 말고 약간 몸을 각도를 주고 웨이브를 줘야 돼요. 인사 잘해.
헌금 잘해. 뭐 헌금도 저희 집사람이 내 이름으로 꼬박꼬박 해야 되니까 헌금 잘해, 인사 잘해. 뭐 1등 집사예요, 1등 집사. 근데 집사는 집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요. 10년 넘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없어, 내게는요. 어떨 때 있다고 믿어볼라 해도 웃겨요. 뭐 있노? 뭐 있어야 믿지, 있어야 믿지. 그럼 저희 아내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는 그냥 그래 믿고 사는 거야. 믿는 게 진짜 없어. 그냥 아주 옛날 그 미개한 시대 때에 막 천둥 번개 치고 지진 나고 할 때 너무 무서우니까네. 어떤 게 막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믿고 매달리고 살던 이런 것들이 모든 나라에 이렇게 유래가 돼 가지고 각 나라별로 건국 신화가 있잖아. 우리나라도 당군 신화가 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화가 유대교로, 그 유대교가 또 기독교의 이렇게 막 그런 게 있긴 해. 절대 그걸 믿고 사니까 전혀 와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것도 껍데기 집사니까 다 합니다. 이제 집사로서는 성가대도 해, 주일학교 교사해, 회계 집사 다 해. 왜? 집사가 하려는 그기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교회 문만 딱 나가면 그때부터 술 억백 퍼먹습니다. 저는 원래 모양이 술 좀 먹게 생겼죠, 그죠? 술 참 잘 먹었어요. 제 한때 애칭이 폭탄주 제조공장 공장장으로 불리시니까네, 날라가는 까마고도 내 술 먹고 가라 하시니 엄청 퍼먹었어요. 술만 억백 퍼먹죠. 담배 입에 달고 살죠. 또 저는 은사 받은 게 고돌이 은사를 받았어요. 참 고돌이를 내가 봐도 기도가 막히게 칩니다. 어떻게 예감이 딱딱 들어맞아요. 설삭하면 설삭, 폭탄하면 폭탄 딱딱 들어맞아요. 거의 또 오늘 예배 마치고 한판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있으면 그 고돌이 잘 쳐, 또 노래방 가서 노래 잘하고 잘 놀아, 술 잘 먹어.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내 칭찬이 끝내줍니다. 다들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래, 예수 믿으려고 하면 저래 믿어야 된다. 얼마나 멋있노 봐라. 물고 다 묻고 피울고 다 피우고 오만 짓 다 하고, 저렇게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 집사아이가 저렇게 신앙생활은 저렇게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늘 칭찬받았어요. 또 사람이라 하는 게 또 희한한 게요. 또 사람은요, 여기 우리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할 것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내 중심. 웬만큼 마음이 열려있다 하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전부 내 보는 시각, 내가 보는 각도에서 봅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맞아. 내가 맞고, 제일 불쌍한 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분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나 불쌍히 못 보겠어요. 맨날 우중충해 가지고 질질 짜고 울고 맨날 울어. 왜 우노? 누가 죽었나? 예수님이 죽긴 죽었더라만 어떤 맨날 질질 짜고, 또 모든 게 하나님 뜻이라 해. 자빠져도 뜻이고 깨져도 뜻이고 망해도 뜻이고 전부 하나님 뜻이라 해. 난 속으로 지 뜻은 어디 가고 전부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지금 무슨 무책임하게 뭐가 저래 발전이 있나 저게. 또 모든 게 감사라 해. 감사. 학교 떨어져도 감사하고, 집에 불 나도 감사하고, 이 족발 뿌라지 왜 이 족발 남았다고 감사하고, 너무 자기 합리화해가지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 너 그래 봤단 말이에요. 왜? 내 시선으로 보니까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눈 떠보니 그게 맞는 게라. 이제 맨날 우는 게 맞는 거예요. 우는 게요. 지금은요 못 울어가지고요 문제입니다. 못 울어가지고 지금요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하면서 정말 깊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눈물 줄줄 나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이제 눈물 잊어버렸어요. 워낙 볼 게 많아가지고 텔레비 영화 드라마 완전히 몇 달 금사월이부터 시작해야죠. 볼 게만 얼마 맨날 그거 보고 웃고 화내고. 우리나라 드라마 똑같죠. 아주 너무 착해서 너무 착한 인간 하나 나오고, 너무 착하고 한 못돼도 그래 못한 하나 나오고, 또 어설픈 반피 같은 하나 나가도 마지막 결론은 내가 너가 아버지다 너는 남매다 해서고 그래 끝나버린 거야. 맨날 그거 본다고 가고
그래서 잠시 아버지가 또 자고 또 스마트폰 까지 맨날 막 카톡 유튜브만. 그러니까 이 마음을요 다 뺏겨버린 거야. 다 뺏기. 하나님과 나 사이에요 깊은 관계 속에 눈물 흘릴 시간이 없는 게라. 연락 기쁘고 좋은 거는 좋은데 그 기쁘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원천으로 기뻐하면 또 괜찮은데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일 집회를 통해서 한번 깨달읍시다. 좀 깨닫고 좀 더 눈을 각도를 달려봐야 돼요. 이래 가다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세상은요 악한 귀신들이요 야금 몰고 들어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법을요 계속 차별금지법 계속 만들어 올립니다. 계속 국회의원들이.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게 찬성이 안 돼가지고 부결되면 그 이제 동수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얼마 안 가면요 오케이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다 망합니다. 이제 쫄딱 망합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하죠.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는 순간부터 교회는요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소리 못합니다. 그건 법으로 걸리는데 남의 종교 다 인정해주고 예수를 얘기해야지.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는 순간 대부분 고발당해버립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은 대부분 잡혀가야 됩니다. 2번 3번 누적되면요. 시험지 시커먼 놈 2놈이 와가지고 결혼시켜달라고 왔어. 동성애자들이 목사님이 난 신앙양식 못한다 가지고 대부분 그 고발 당해버립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와 있는데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저 낄낄낄 웃고 앉았는 거예요. 울고 통곡하고 가슴을 쥐어 뜯어야 할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웃고 앉았습니다. 어쨌든 너무 내가 심각해 미안합니다. 너무 무섭게 오는 게 정말 그 말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무서운 현실 앞에 왔는데 이 눈물 빨리 회복해야지 눈물이 모든 걸 이기는 하나의 원동력입니다. 눈물 있는 자가 기도의 영역을 회복합니다. 눈물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담습니다. 그 눈물이 있어야만이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게 제가 이제 저는 87년도에 성령님을 체험을 합니다. 87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내 인격을 지배하시고 제 생각을 다 지배하시고 그렇게 저를 붙들고 있던 세상의 악한 것들을 딱 끊게 하시는데 딱 하나님 말씀이 제 심장에 박혔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저를 딱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강권하신 우리가 배운 대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가 딱 잡자마자 한순간에 저는 바뀌는 거예요. 참 기적이에요. 제가 봐도 기적이에요. 저는요 세상 어떤 기적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퍼먹던 술이 한순간에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쳐버립니다. 등에 소름이 끼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피우는 담배 2갑 3갑 즐기던 그 담배 연기가 남이 피우는 연기가 코로만 들어와도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지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댕겨 땅바닥에 연기 안 맡으려고. 고돌이 크게 즐겼죠. 803만 봐도 저 고돌이 패 늘 그랬죠. 근데 화투 치는 모습은 봐도 지옥 보는 것 같아. 언제 내가 했던가 싶고요. 완전히 동과 서가 멀듯이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때까지 제가 근무했던 곳이 청송감호소입니다. 한국의 최고 흉악꾼들만 모아놓은 청송감호소, 지옥의 땅, 한국의 빠삐용, 인간 난지도, 인간 폐수 처리장, 그렇게 불리우던 그 청송감호소에 근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죄수들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 말종들입니다. 말종 중에 말종. 화원교도소 있는 죄수들은 그 있는 죄수에 비하면 공자님들입니다. 물론 죄수가 공자라고 해봤자 거기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 차이입니다. 말도 마세요. 그들의 지은 죄를 읽어보면요 구토가 나가지고 읽질 못합니다. 그 정도 악질들이고 흉악범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가입니다. 막가.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국가, 나라, 민족 없습니다. 법 있으나 마나 부모 형제 전혀 통제가 안 됩니다. 인격이나 도덕, 양심도 없습니다. 짐승보다 더 못한 그들을 이제 관리해야 될 제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으면 말 듣게 해야 돼요. 끌고 가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 해가 안 되고 법으로 안 되면 뭡니까? 마지막으로 주먹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요 엄청 좁혔습니다. 엄청. 물론 공무원이 그렇게 패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내가 내릴 본 결론은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라도 안 하면은 담장 넘어간다. 이라도 안 하면은 이들은요 무기 탈취한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내 목숨 걸고 내 생명 걸고 파면될 각오하고 몽디 들고 후들이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제가요 저도 악당 돼가요. 악당.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흉악한 인간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더 흉악해야 돼. 그죠? 이 말 안 듣는 무지막지한 악질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내가 더 무지막지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뻔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죽으라고 가는 겁니다. 부딪혀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저도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어요. 그들 손에 유리창에 찔려 죽을 고비 이것저것 저를 보복하려고요. 이런 싸움이니까 날이 갈수록 저는요 막 분노의 영으로 가득 찬 거예요. 1년 반을요 밤낮 없이 몽디 들고 쥐어 패고 짓밟고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그래서 삽니다. 1년 반 만에 저도 완전히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사람은 손가락으로 평생을 삽니다. 손가락으로. 예? 늘 사람을 보고 이제 지적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워합니다. 싸가지가 없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또 좋고 좋든 나쁘든 손가락, 이 손가락은요 꼭 한 방은 남을 쏩니다. 자매님 사랑해요 하고 쐈죠. 사랑을 줬어. 그럼 꼭 3방은 날 쏩니다. 그렇죠. 내 심장을 쏴요. 요건 오발탄이에요. 요 오발탄인데 한 방은 날 쏘면 꼭 3방은 날 쏩니다. 남 하나 쏘면 그러니까 남을 향하여 하나 사랑하면 3개의 사랑을 내가 받습니다. 남 하나 도와주면 3개의 도움이 내게 옵니다. 남을 하나 용서하죠. 3개의 용서가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 하나 미워하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냥 저주하고 이럴 때마다 그 곱하기 3의 독소가 미움과 절망과 원함과 증오의 독소가 내 심장을 찔러요. 내가 파괴돼. 예수 믿는 분들이 오늘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해라. 원수 사랑할 모티가 없습니다. 원수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는 순간 3개의 미움을 네 성체가 받으니까 원수라 하더라도 사랑함으로써 네가 3개의 사랑을 획득하고 원수 갚는 건 하늘에 매였으니까 하늘 아버지께 맡겨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네 잘났다 서로 지지고 뽑고 해만 전부 지만 손해. 저를 따라합시다. 지만 손해다. 지만 손해. 박지만 말고 지만. 자기만 손해다. 웃자 할 때는 웃는 게 예인데 너무 안 웃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썰렁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너무 희한해요. 성령님께서 저를 지배하시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구주심을 알고 아침에 출근을 떡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미웠던 그 흉악범들 날마다 이를 악물고 걸리기만 해라. 그렇다고 제가 아무나 그렇게 심하게 안 합니다. 그나마 자기 인생을 살려 그러고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려고 그러는 죄수들은요 제 주머니 다 털어서라도 다 도와줍니다. 살도록. 그런데 거기서 악을 행하고 거기서 나쁜 짓 하고 거기서 모사치는 놈들은 반 죽는 거죠. 제가. 근데 아침에 출근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 봐도 저 사람 봐도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흉악한 범들, 어제만 해도 죽이고 싶었던 그 죄수들 뒤통수만 봐도 눈물이 나. 자꾸 울어요. 저도 몰래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끊임없이 눈물이 나. 눈물 나면서 어느 날 내 심령 속에 내 미쳤대. 왜 립했던 거? 왜 그렇게 미워했던 거? 알고 보니까 저놈들은 들킨 도둑놈, 난 안 들킨 도둑놈. 그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쪽에는 들켰고 밖에는 안 들킨 거예요. 차라리 안에 있는 들킨 도둑놈들이 어떤 면으로는
좀 더 순수하고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순박해요. 차라리 밖에 안 들킨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더 교활하고 더 야비하고 더 지능적이고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그냥 앉아 우는 거예요. 여러분 넉 달 동안을요 하염없이 웁니다. 앉아서도 울고 길을 걸어가도 눈물 나고 밥을 먹어도 눈물 쏟아지고 심지어 잠을 자도 잠자는 사람이 뭘 생각합니까? 그냥 잠자는데 잠자다가 눈 떴죠. 아침에 눈 뜨면요 밤새 울어가지고 베개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하도 우니까 그때 제 별명이 그 죄수들을 얼마나 이를 악물고 주워 패고 마귀에서 했던지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이게 내 별명입니다. 지금 내 얼굴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지금은 내가 봐도 참 괜찮아요. 아주 부드러워졌고 참. 그래도 지금도 저 열 받으면요 좀 못됐죠, 그죠? 그때는 제가 진짜 바짝 말라 새카마에 타가 악밖에 안 남았던 제가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소리 들을 만도 했죠. 뭐 그랬던 제가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소문 어쩌는지 압니까? 소문이 드디어 청송 땅에 박효지가 또라이 됐다더라. 또라이 됐다더라. 그렇게 몽디 들고 악을 쓰고 설치되디만은 언제부턴가 또 할렐루야 하고 앉아가 울긴 하고 2달 석 달을 퍼질고 앉아 우니까네 맛이 갔다더라야. 지금도 저는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맛이 간 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 믿고 난 뒤에 맛이 좀 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똑똑한 예수제이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너무 잘난 예수제이 매력이 없습니다. 좀 어수룩하고 좀 모질한 듯, 좀 알아도 좀 모른 채 주고 아는 것도 좀 모른 채 주고 필히 내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좀 양보해 줘버리고 좀 져주고 힘이 있어도 져주고 그럴 때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넉 달 동안을 얼마나 울었든지 나중에는요 눈 가가 짓물러 가지고 따가워 세수를 못해. 하도 우니까.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 눈물이 제 눈물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니었어요. 이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정말 쓰레기 같은 제 인생도 마다 않고 찾아오셔서 저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께서 제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아니 내 무의식 세계 속에 밑바닥에까지 녹아있던 그 많은 허물과 죄를 낱낱이 성령님 아시니까 저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대신 우시는 성령님의 눈물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눈물이 너무나 그리운 때입니다. 이 눈물이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만큼이라도 이 눈물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봅시다. 그게 집회고 부흥회입니다. 뭐 재밌는 얘기 듣고 웃자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도입일 뿐. 결론은 뭐냐?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회복해야 됩니다. 다들 믿음으로 말하면 다 한 칼 했던 분들입니다. 다 이게 우리 연세 드신 아가씨들, 형님들 옛날 믿음 가면 다들 그래도 딱 하나씩 내놓을 수 있는 다 경험이 있고 다 있던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다 세월 갈수록 추억이에요. 추억. 옛날 내가 있었지. 옛날 기도원에 그때 기도 많이 했지. 그때 그 눈길 삐대면서 기도했지. 지금은 뭡니까? 지금 신앙은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 딴 거 없습니다. 회복.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회복. 회복. 근데 어려워 보여도요 엄청 쉽습니다.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요 어느 날 깨닫는 순간 그래 맞아 간절한 마음의 소원 그래 그때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외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든 키는 하나님이 가담니다. 짧은 이틀 집회 짧다고 억울할 거 짧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열을 하는 것보다 이틀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왜? 대추 10번 구불러 가나 호박 한 번 구불러 가나 한 번만 구불러도 잘하면 녹아납니다. 정말
얼마나 저 깨닫고 난 뒤에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 독소를 빼내주시고 내 깨닫지 못한 허물도 다 눈물로 회개케 하시고 내가 미처 기억도 못하는 그 많은 허물과 죄를 성령님 대신하여, 성경에 있거든요. 이러므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미련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이 길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높습니다. 좀 배웠다고 아직 높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교만해 있습니다. 껍데기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시오. 예수 믿는 분들 껍데기 교만한 사람 없습니다. 껍데기는 다 겸손합니다. 뭐라 하면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러고요. 다 주님이 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말은 그러는데 속은요. 난 은간이 어딨노? 내가 최고다. 겸손을 가장한 내적 교만이요, 모든 은혜의 길을 스스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틀 동안 정말 한 번 좀 이제는 자기 속에 아무도 모르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높아진 마음과 모든 높아진 것들을 좀 끄집어내고 박살내버리고 내 내면 속에서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은혜의 길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뭘 많이 배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25년 동안 많은 곳 다녀보며 많은 사람을 만나보며 회복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은혜의 사람을 바라보고 교만한 사람을 찾아보고 또 아직까지 막혀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의 경험을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깊은 학식은 없더라도 경험상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제 말에 큰 틀림은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첫날 잘해야 되는데 옛날 첫날 좀 길면요, 그 다음날 안 오더라고요. 요새 교인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첫날 딱 가보고요, 탐색전 딱 하고 가가 자기들끼리 전화합니다. 어이, 길더라 억수로 길더라. 와, 내 시급했대 막. 근데 오늘 별로 안 길어도 조금 합시다. 왜 하겠습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내일 주일이니까 안 나올 수도 없잖아. 또 어차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농담을 한번 합니다. 교회에 온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어떤 이제 젊은 분이 한번 주일날 아침에 이제 엄마가 이제 깨어서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내가 교회 못 가겠습니다. 안 갈랍니다 오늘부터. 야, 이 사람아, 교회 안 가면 되나? 가자. 아, 교회 안 간다. 왜?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대. 뭐건? 첫째, 성가대 과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듣기 괴로워가 듣기 안 간다고. 또 두 번째,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 엄마가 그래, 네 말 알겠다.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왜 하겠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데가 아니다. 사람 보고 하나님 보고 가야지. 그래도 가서 은혜 받아야지. 가자. 그럼 네가 또 교회 가야 될 이유가 꼭 있지 않냐?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들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습니다. 내 근데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열심히 옵니까? 막 꼬박꼬박. 내일 안 오면 안 되니까 또 내일 만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네, 들은 이야기니까 그것도 우리 목사님 현역이니까 나중에 뭐. 근데 문제는요, 그날 이유가 바뀝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더라고요. 죄수들 볼 때마다 심장이 찔려 죽겠어요. 특히 많이 두드리 패던 죄수들 보면요, 저도 몰래 가가지고 끄집고 와가지고 아무개야 미안하다. 내 그때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알고 보니 네한테 큰 죄를 짓다. 왜 하겠노? 용서해라. 내 미안하대. 잘못됐대. 용서해래. 그럼 처음에는 이놈들이 황당해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놀리려고 하는지 아닌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요, 제 마음에 통곡을 주시는 거예요.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이야, 이상합니다. 그렇게 두드리 패도 말 안 듣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짓밟고 독방 집에도 반항하고 끝까지 저를 대적하고 같이 붙어 싸우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끌어안고 눈물로
미안하다고 잘못됐다고 내 용서해라고 이 말 앞에 거의 대부분이 퍽퍽퍽 무너집니다. 그냥 어떨 때는요 죄수 하나 붙들고 영어를 안 죄서 했습니다. 진짜 악질입니다. 진짜 조선천지 그런 놈이 없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겠어요. 그걸 불러놓고 그럽니다. 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좀 황당히 보더라고요. 내 미안하다고 막 울었죠. 근데 그날따라 성령이 제 속에서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냐? 꿇어 앉아야지.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 용서. 꿇어 앉아 빌어라. 꿇어 앉아서 빌어라. 너 지금 생각해도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귀로 들리는 소리보다 더 분명한 내적 음성이요. 쩌렁쩌렁 꿇어 앉아래. 꿇어 앉아래. 처음엔요 제 마음속에 강력히 반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어떻게 무릎을 꿇냐? 이 청송 감호소에서 이 교도관 간부 제복을 입고 죄수 앞에 어째 무릎을 꿇어? 조직 관리가 얼마나 무서운데고 위계 질서, 예, 상하 간의 어떤 지시 명령의 법칙, 제복의 차이가 어떤 데인데 여기가 택도 없지. 안 되지.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라. 감동이 오는데요. 저도 이제 알지요. 자존심은 절대 못 꿇어 앉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계속 꿇어 앉자고 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조용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느껴져요.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이걸 우약고 꿇어 앉으니까 자존심 문제 그냥 버틸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약고 막 싶은데 여러분 제가 10수년 동안 교회를 엉터리 댕겼죠. 완전히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 몰랐던 전데 알고 보니까 아무리 엉터리라도 댕긴 그 자체가 조금 내신 성장은 있습니다.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도 없고 하나님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세월 아내와 함께 몸만 왔다 갔다 했지만 무심코 이 귓등으로 들었던 설교 제목이 하나 생각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 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웬만하면 몇 번 들어봤어 벌써. 근데 그날 갑자기 내 마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딱 생각나자마자 맞다. 꿇어 앉는 게 맞겠구나. 드디어 이제 꿇어 앉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제 진짜 내키지 않는 무릎이지만 억지로 이제 무릎을 꿇었죠.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딱 비는데 영호야 내 미안하다. 내 무릎 꿇고 용서 빌게. 내 용서해래. 정말 미안하게 됐대. 정말 내 잘못했다고 무릎을 딱 꿇었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갑자기 뭐가 꽝! 폭탄 같은 게 터져갔어요. 꽝! 하자마자 그냥 제 눈앞에 얼마나 밝은 빛이 확 비치는데 그때부터요 생각도 못한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가슴에. 넘치니 그 기쁨 속에 저도 몰래 꿀한 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엉이에요. 부엉이. 근데 저는 참 좋아요. 근데 깝깝한 그 영어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저는 꿀 앉아고 울고 그는 뚝 서가 있고 모양이 안 맞잖아. 그죠? 결국은 그 친구도 끔찍하다 같이 꿀 앉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은혜가 아니고 눈높이. 예. 같이 딱 꿀어 앉는데 그때부터입니다. 1분도 안 돼가지고 그가 제 등을 와락 끌어 앉는 거예요. 그러고 막 뒤집어지는데 악을 쓰고 고함을 질러 울면서요. 주임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짐승보다 못한 놈입니다. 내 인간 아닙니다. 뒤집어지네요. 저 놀래가지고 아니다 야야 내가 죽일 놈 이제 내 사람 아이때 지가 또 사람 아니고 서로 막 우겨 뭐 해보니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또 해보니까 참 희한하대. 자존심이 뭐가 없어. 너무 좋아 그냥 그 가슴을 맞대고 뽀를 비비면서요 천하의 악질 영호하고 지옥에서 온 박주임하고 그래갖고 웁니다. 30분을 통화하는데 참 희한하게 그렇게 울면서도요 서로 할 말이 다 되더라고요. 울다 내가 그랬죠. 영호야 예수님이 네 때문에 돌아가신가 아나? 진짜입니까? 알겠습니다. 예수님. 참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요. 기적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요.
눈물도 한 30분 울고 나니까 앵꼬가 됐어요. 이제 다 울었어요. 눈 닦고 떡 보니 이거 웬일입니까? 아까 아무도 없었는데 창문가에 구경꾼들이 바글바글 붙었더라고요. 교도관들, 죄수들 다들 다 보고 막 구경 났죠. 뭐 구경, 그렇죠. 천하약질 영화하고 지옥에서 박주임하고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 맞대고 우는 게 이게 뉴스거리죠. 뉴스거리. 그날 이후로 그가요 예수님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그래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호가 누굽니까? 천하약질 영호가 예수님 딱 믿는 그날부터 눈길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하루하루 달라. 얼마 안 가니까 그 청송감호소에 직원들이고 죄수들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있고 없고는 잘 모르겠다마는 적어도 영어 바뀌는 거 보니까네 부인할 수가 없다. 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깊이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수가 예수님 앞에 바뀌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좌우됩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저겠습니까? 우리 지금 삶 하나가, 여러분의 표정 하나가, 여러분의 언어 하나가, 여러분의 걸음걸이 하나가 어쩌면 안 믿는 분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길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막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능히 배운 바 복음의 비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죠? 할렐루야죠. 그죠? 아무 죄 없이, 아무 값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주님 뿌린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짜로 무한대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사는 것도 공짜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거대한 은혜라 값없이 받았지만은 그 값없이 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쩌면 면도칼을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조심조심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근신해야 되고 율법주의자도 못 따라올 정도로 진짜 경건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막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뭐 작은 입술을 하긴 뭐합니다만 이렇게 천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나라가 이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구원까지는 잘 가는데 구원받은 그 이후의 인생을 그냥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아주 교만한 기독교인들이 꽉 차버렸고 버르장머리 없고 양식 없고 교양 없는 기독교인들이 버글버글 해버렸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기독교인들이 버글버글 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기독교는 힘을 잃습니다. 왜 그랬을까? 값없이 받은 구원 그 하나 때문에 값없이 사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더 값있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웃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해주고 더 봉사하고 피땀 흘려 안고 가는 이 걸음이 있어야만이 그 구원이 구원답게 꽃이 피는데 영혼은 그 길을 갑니다. 그는 흉악분들 볼 때마다 같이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아무개야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언제까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 수가 없지 않냐. 이 청송 땅까지 개처럼 끌려가 살다가 이렇게 돼지처럼 살다가 죽을 수가 없지 않나. 우리도 예수 믿고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저 박효진 주임 알지? 박주임도 예수 믿고 인간 됐다. 꼭 나를 먼저 걸고 들어가요 이놈이. 나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건 네 알지 않냐? 알지 않냐? 너도 예수 믿자. 이 말 앞에 거의 아니요 할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알았다고 눈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무서운 청송 땅에 옛날에는요 철새가 날아가다가 청송 감호소 근처만 삥 돌아간다 그랬어요. 위로 못 날아갑니다. 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한과 정오가 하늘을 찔러. 그들의 미움과 살기가 하늘을 찔러 철새마저 그 위로 못 지나간다고 했던 그 청송 감호소에 영호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흉악범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씩 늘어나자 말자. 여러분요 그 흉악범 하나가 바뀌면 그 근처 죄수들 100여 명에게 영향을 다 미쳐버립니다. 들불처럼 조그마한 성냥불 하나 잔디밭에 딱 던져버리는 마른 잔디에 불 붙듯이
소리 없이 샥 번져나가는 그 들불처럼 온 청송 감호소에 복음의 꽃이 떨어집니다. 아멘. 불과 9개월 사이에 그 불이 얼마나 붙었던지 1800명 흉악범들 중에서 무려 16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감사 박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알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깥 세상은 88 올림픽 때문에 전부 다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던 그때에도 그 담장 속 가장 깊고 가장 어두웠던 그 청송 감호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으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은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계셨습니다. 그 현장의 중심에 제가 보게 된 게 저는 무한한 감사지요. 이런 복이 없지요. 그 역사의 증인이 됐으니까. 그들은 늘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이 청송 감호소 문 닫게 해주세요. 문 닫고 이곳이 오히려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보고도 기도 부탁을 해요. 저는요, 그래 알았다. 오면서 역시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자기 입장밖에 모르는구나. 저가 힘드니까네 이거 문 닫을게 해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내가 볼 때 문 닫을 게 아니고 몇 개 더 지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 당시에 범죄와의 전쟁 때문에 교도소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교도소 짓고 있고 또 2개 더 지으려고 또 준비하고 있고, 그런 때에 이 사람들은 이 청송 감호소 문 닫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죠. 자기들의 아픈 입장, 그 힘들고 서러운 고통의 그냥 외침일 뿐이지 그게 내가 볼 때 정상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래서 알았다고 덮어놔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기도합니다. 계속 아침 저녁 밤낮 틈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목을 모아서 온 1600명이 피눈물로 하나님, 이 청송 감호소 빨리 문 닫고 이것이 생명의 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들의 아픈 기도는 계속되어집니다. 저는 불쌍히 여길 뿐 그것이 정상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참 묘해요. 인생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이요.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만 여당 야당의 갈등들, 그 갈등들이 어느 순간 딱 하나로 묶어지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어느 날 드디어 청송 이감호소 문 닫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청송 1감호소가 문 닫고 그곳에 세워진 간판이 청송 제소자 지급훈련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양재, 양화의 축구공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미장 조적, 자동차 엔진 정비,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국가 자격을 딴 사람들 중에서 전국 교도소에서 수용자들 다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예훈련 시켜가지고 바로 사회로 내보내는, 정말 이들의 기도대로 이 청송 감호소 문 닫고 드디어 생명의 도장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한동안은 야 대단하다, 이 기적이다, 야 이 기도가 진짜 이렇게 응답되네, 기적 같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기적도 아니고 놀라운 일도 아니고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것밖에 아니더라고요. 아멘 하기 힘들죠, 그죠? 일단 아멘 해놓고 봅시다. 아멘. 먼저 선불 해놓고 봅시다. 야, 정말 놀랐어요. 오늘 이제 드디어 오늘 이 간정 집회 지금 이제 마지막 백미,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영양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오늘 이 결론을 내기 위한 하나의 걸음이었고,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죠? 아까 목사님과 에스겔 36장 37, 38절 읽었어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될지라 쭉 나옵니다. 여러분요, 오랜 세월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 행위가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 변방에 흩어버렸어요. 포로로. 천만리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모든 것 다 상실하고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끝자락이죠. 고난과 고통의 끝자락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이라는 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합니다. 고생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욕봤다. 욕봤다. 이제 너 고향으로 돌려보내줄게. 이제 고향 돌아가서
성전 짓고 농사 짓고 포도원 이꾸고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풍성한 인생을 축복해 줍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역사에서 다 봤습니다. 그죠? 그죠? 알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아멘 하는데 오늘 이 현실에서 에스겔이라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을 때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발톱으로 딱 잡고 있는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거 택도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중국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중동의 최강국입니다. 그 최고의 강국이 딱 잡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놔줍니까?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삼척 동자가 들어도 웃기는 이야기고 자다 일어나도 웃을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면서 오늘 그 약속의 전제 조건에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안 믿기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돼 보이고 삼척 동자가 들어도 배를 잡고 웃을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주기를 기도하면 내가 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대로 채워주겠다. 그 약속이요 얼마 안 가가지고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세우셔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바벨론을 와르륵 무너뜨려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딱 세웁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도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어떻게 봤냐, 이 그래도가 역사 속에서 반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고 끝난 게 아니고 몇면이 그 긴 세월을 흘러 다시 청송 땅까지 말씀이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이 고개를 흔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러고 지금 현실적으로 교도소를 새로 짓고 있고 교도소가 모자라가지고 몸부림을 친 이때에 이들은 이거 없애달라는 이 기도가 말도 안 되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목숨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1600명이 피눈물로 그래도 아무리 교도를 새로 짓나 하더라도 이거는 그래도 이 그래도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청송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예요. 청송 감옥도 뭐 여러분 관계없잖아. 그죠? 이스라엘 민족 관계없어요. 남의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삼세판입니다. 가위바위보도 삼세판, 씨름도 삼세판. 오늘 이 역사 속에서 한민족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 그래도의 역사가 첫 번째, 다시 청송 땅에서 두 번째 그래도가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행복한교회 천정을 뻥 뚫고 여러분 각자의 손에 들리는 세 번째 그래도를 잡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래도, 가정이 어려워도 그래도, 집에 아가 학교 떨어져가지고 머리 풀어도 그래도, 부도가 날려고 집이 움찔움찔해도 그래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그래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 잠깐은 있을지 몰라 궁극적인 힘은 안 됩니다. 누구도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과 제게는 마지막 그래도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래도를 오늘 붙들고 가셔야만이 오늘 집회 참석한 의미가 있습니다. 간정집회, 전도 많이 하는 얘기, 천국 갔다 온 이야기, 병난 이야기, 돈 번 이야기 아무리 들어보자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감동은 되겠죠. 그죠? 새로운 세계 눈은 떴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너무나 잘난 분들의 감정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자괴심을 느끼고 저분은 왕족이고 우리는 서민이다. 그래 돼버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그래도 각자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역사 속에 흘러오는 하나님의 그래도가 기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게도 하나님 마지막 그래도의 대역전 드라마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한 생애를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의 생은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해질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영혼은 출소해가지고 저 강원도 태백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기도원에서 열심히 집사님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마당을 썰고 교회 종을 치고 부흥회 때마다 북을 치고 주님 앞에서 지금도 눈물로 울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그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영호야 너도 이제 이만큼 훈련 받았고
이만국 주님 앞에 준비됐으니까 이제 한국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집회도 하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전해야 될까 아이가 한번 준비해봐라 했죠. 그때 뭐라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난 안 할랍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도둑놈 출신 치고 까불다가 안 망한 놈이 없습니다. 조세희가 망했고 김태초이가 망했고 조양이 망했고 다 망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깊은 산골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살다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내가 그 말 듣고 싶었다. 네 꼴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서로 웃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마지막 이 시대 어쩌면은 세상과 문화는 하늘 끝을 다다랐습니다. 문화와 문명은요 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쩌면 캄캄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전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에 굳게 붙들어서 그래도를 붙들고 오늘부터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큰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담장 속에서 많은 죄수를 보면서 제목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뭐 그랬었습니다만은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19년 만에 몸부림치다가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아마 출판사에서 오셨더라고요. 제가 책 팔러 오는 게 아닙니다. 출판사에서 너무 감사해서 출판되고 오늘이 교회 여기 첫 집회입니다. 그 축하 기념회는 못한다 할지라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제 얼굴도 한번 보고 싶고 그래 와가지고 또 제가 광고할게요. 15,000짜리를 10,000원에 팔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제가 하다 보면 홍보맨 같습니다만은 내가 또 해줘야지 또 출판사에서 멀리 와는 또 좀 신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지금까지도 살아온 결과 하나님은 절대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그래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붙들으신다. 오늘 이 그래도 은혜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쳐서 저와 함께 또 내일 2번 집회가 남았습니다. 끝없는 그 사랑 나누면서 멋있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는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믿음으로 달려온 식구들 가슴 속에 그래도 마지막 어떤 순간까지라도 그래도 주님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붙잡혀서 남은 생에 멋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미를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